자, 친구들은 전도사님 보는 시간이에요. 전사님 한번 볼까요? 누가 보고 있나?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이 두 사진을 한번 볼게요. 두 사진 보세요. 자,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쪽에 조그맣게 있는 사진은 어떻게 보여요? 식물이 많이 시들었어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어떻게 보여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죠? 자, 친구들, 식물은요, 마른 하진 않지만 누가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 자, 이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해주면 점점 이쁘게 자라서 이렇게 보이죠? 이 앞에. 그리고 오늘 전사님이 교회 오면서 봤는데 우리 밑에 밖에 계단 내려가는 옆에 화분 보이나요? 그 화분들? 그 화분들도 항상 올 때마다 꽃 화분이 시들어 있어요? 아니면 이쁘게 나무가 잘 자라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자세히? 없죠. 전사님도 오늘 딱 처음 막 그렇게 신경 안 쓰다가 오늘 설교 때문에 딱 봤는데, 아, 그러네. 저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요 앞에 있는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물을 주고 잘 돌봐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식물들도 자라고 밖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이나 나무들도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이 화분과 꽃이나 나무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렇게 시들어 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동물들과는 살짝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닮게 창조하셔서, 자, 동물과 식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 특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걸 너희가 좀 다스려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다스리라는 말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다스리다. 맞아요. 다스리라는 거는 잘 돌보고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잘 돌보고 잘 관리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지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 너희는 나의 청지기다. 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너는 나의 청지기니까 내가 너네한테 이 우주, 이 땅을 줄게, 이 식물을 줄게, 이 식물을 줄 테니 잘 돌보고 좀 관리해줘 라고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윤서한테 멋진 이렇게 아주 방울토마토 윤서야 보이니? 이 방울토마토 화분을 전사님 잠깐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잘 맡겨줘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거예요? 내 방울토마토인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이 방울토마토 나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잘 키워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내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화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잘 돌보고 키우고 최대한 방울토마토의 개수가 몇 개야? 전사님 세고 갈 거예요. 10개면 10개가 최대한 있게 하도록 아주 잘 돌봐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즘에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잘 돌봐. 이 자연 좀 잘 돌보고 동물 좀 잘 돌봐. 그게 너한테 주는 임무야라고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즘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푸른 하늘, 밝은 바다, 울창한 숲, 예쁜 꽃,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숲도 해치고 물에 바닷가에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도 버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지구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자연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자연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 돌봐줘 라고 우리한테 부탁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돌봐주고 있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근데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도 누가 만드셨어요? 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를 돌볼 때도 내 마음대로 돌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한테 맡아진 임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하나님의 청지기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떡은 우리 박덕진 권사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청지기 시리즈,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지기가 어떤 말인가? 근데 이게 순우리 말이더라고요. 청이 이제 관청할 때 청입니다. 지기는 무엇을 맡은 사람, 무엇을 지키는 사람 할 때 지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한자인가 했더니 뭐 한자도 섞여 있는데 순우리 말이다. 그러니까 관청이나 집안 살림을 이제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변학도가 그 누구죠?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으라. 수청이 이 관청의 명령을 받들어라. 사또의 명령을 받들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집이나 관청을 잘 돌보는 사람, 살림을 맡은 사람.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남자 승무원을 말하는 단어기도 하고 여자 승무원은 여기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스튜어디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고대 영어에서 집이라는 단어, 홀이라는 뜻 플러스 지키는 자, 이게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홀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남의 지배나 재산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집사라는 표현 있잖아요. 교회 집사 말고 집사라는 표현, 이게 이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집사,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식물들까지 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맡겼다는 증거로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권세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우리 주아 코끼리가 왜 코끼리인 줄 알아요? 코가 길어서. 맞아요. 코가 길다. 코끼리. 그러면은 혁준이는 기린은 왜 기린일까요? 목이 길어서. 예.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동물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얘는 코끼리라고 하면 좋겠다. 얘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짓나요?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또 그 의미가 있고요. 이름을 짓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소희는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아빠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처음에는 주하가 있고 주이가 있어서 셋째는 주삼인가 했어요. 근데 소희.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관계로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들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자,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동부 청지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잘 뭐하기라고요? 보살피라, 그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도 주셨어요. 그리고 야 이거 잘 관리해라. 경작하다. 경작하다는 것은 거기에 살면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컬처라는 게 문화인데 그 의미에는 거기 dwelling 거주하면서 경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거기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라. 그 왜 하필 인간에게 만드셨을까요? 동물의 왕 사자도 아니고 또 하늘의 독수리도 아니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가장 거대한 범고래도 아니고 왜 인간을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주셨을까요? 우리 혁준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혁준이와 우리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에? 목사님 귀가 잘 안 들려요. 미안해요. 하나님과 소통. 정말 맞아요. 제일 잘할 것 같은 피조물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 예를 들어서 가게에 보면 요즘 이렇게 쟁반을 들고 다니는 로봇도 있고 뭐 음식을 갖다 주는 로봇도 있고 계산을 하는 뭐 이런 포스 기기도 있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인은 누구랑 소통할까요? 사람이랑 하죠.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통을 합니다. 포스 기계랑 하지 않고 뭐 트레이를 나르는 기계랑 로봇이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청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 신적 본성을 잘 가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자기 멋대로 가게를 운영을 해요.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곧 해고될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적 본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신적 본성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꿔서 이것을 땅의 본성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뭐 먹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고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신적 본성을 잘 가꿔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소명은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두 번째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인이라 그랬잖아요. 고장난 것 있으면 방치하면 관리인이 아니죠. 고장난 것을 자기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자기가 못 고치면 돈을 주고 사람을 불러서 고칩니다. 우리 교회에도 관리위원장 장로님이 계셔요. 전에는 우리 권영두 장로님이 하셨고 요즘은 정창용 장로님이 하시는데 뭐 형광등 뭐 가는 것, 문이 뭐 잘 안 맞으면 문짝 들어 올려서 도르래 조정하는 것, 페인트 칠하는 것, 심지어는 누수가 생기면은 그거 방수 작업하는 거, 전기 작업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요. 예전에는 우리 권 장로님이 하시다가 요즘은 정창용 장로님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수도 공사를 그냥 반나절에 끝내는 거예요. 전기 공사를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은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해도 이 관리위원장은 아무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장난 걸 고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고장난 걸 고치기. 근데 이건 고장난 걸 고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세상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바로잡기.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의도를 회복하도록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고 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악을 버리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여 세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쿤 올람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무엇보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세상을 고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남을 고칠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타고나기를 이기적인 피조물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도 지구가 병든다는 걸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표정을 아무렇게나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근심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요즘 표현으로 썩은 표정을 함부로 짓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부모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관계와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폭력이 세상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내가 저지른 죄가 인류 전체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표정 짓거나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로 병든 이 세상을 고치고 바로잡는 청지기들입니다. 자, 앞으로 청지기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걸 계속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티쿠놀람, 세상을 고치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난 내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과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회정의,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고 경제정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악을 버리고 올바른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피조 세계에서 고장난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다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 식물 얘기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잘 안 돌보면 그 집에 사는 개나 고양이도 고통받고 그 집에 사는 식물들도 시들어가고 그 집에 함께 사는 식구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요, 청지기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겸손과 충성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분이 이걸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부모께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자녀를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월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월권합니까? 월권은 뭐예요?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안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청지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월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부로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여주인이 아무도 없을 때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날마다 젊은 요셉이 어떻게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것은 내게 금한 것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느냐. 청지기의 자세는 월권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분이 계시고 나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걸 알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숙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때그때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 자세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인데 faith가 믿음이고요. fulness 가득 찬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고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실함. 이 사람 이게 그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럼 일관성은 뭐예요? 한결같음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뭘 하는데 알바생을 고용을 했어요. 알바생이 출근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아파서 못 나갑니다, 사장님. 이러면은 그 알바생은 어떤 알바생이 충성되지 못한 거죠. 아니 그러면 최소 반나절 전에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주 그래요. 기분에 따라 온다 했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컨디션 좋으면 와서 즐겁게 일하고 컨디션 나쁘면 죽을 상을 쓰고 일하고 뭐 이게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내게 불리하면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알바생은 충성된 알바생인가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믿고 자리를 뜨고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충성은 첫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두 번째 충성은 책임감입니다. 신이라고 하죠.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있는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긴 것은 따로 안 살펴봐도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뭘 맡겼는데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책임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책임감 있는 청지기는 주인에게 믿음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범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충성된 청지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일관성, 한결같음. 두 번째는 충성.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책임감, 신의. 세 번째가 성실, 최선을 다함. 그 대만에 어느 소년이 있었는데 9살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외삼촌 댁으로 보냈는데 외삼촌도 되게 가난했대요. 그때가 아마 1970년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외삼촌도 누나 아들 조카를 맡았는데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될까? 자기도 뒷바라지할 줄 돈은 없고,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침례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대안학교가 있더래요. 여기가 기숙학교인데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조카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 9살의 동양계 소년이 그 학교에 딱 갔는데 170명의 자기처럼 초등학생도 있고 17, 18된 고등학생도 있고 다 같이 학교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죠. 근데 갔더니 분위기가 엉망인 거예요. 교회 학교 마당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 기숙사 그 뜰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으래요. 룸메이트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17살 된 형이 룸메이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형이 딱 오니까 걔를 겁을 주려고 상의를 딱 벗었는데 칼 맞은 자국이 자기 나이만큼 있더래. 17군데 칼빵이 17군데가 있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이 결단했대. 어렵게 아빠 엄마가 나를 미국까지 보냈고 외삼촌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자원에서 담배꽁초를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학교 마당에. 왜냐하면 학교 관리인이나 선생님들도 쓰레기통이 있어도 애들이 하도 함부로 버리니까 치우면 또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고 거의 포기 상태인데, 얘는 방과 후에 그 9살짜리 아이가 담배꽁초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화장실은 또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100명 이상이 쓰는 남자 기숙사 남자 화장실은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얘가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모든 교직원과 아이들이 얘는 좀 다르다, 건드리지 마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17살 난 형이, 자기는 9살에 이민을 와서 영어도 띄엄띄엄한데 자기보다 더 공부를 못하더래. 그래서 그 형의 졸업을 도와주려고 숙제를 매일 도와줬대. 그러니까 그 형도 자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체력을 길러야 된다. 넌 매일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100개 해. 그래갖고 그 형 앞에서 100개 숙제 기껏 도와주고 청소 다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잤대요. 나중에 이 9살 낸 학생이 그 학교가 배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냐면 젠슨 황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분이 하도 유명해서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그걸 봤어요. 훗날 학교를 빛낸 선배로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초청받아서 2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9년 동안 다닌 학교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난 정말 이 학교를 특별한 학교로, 이 학교가 나를 만들어줬습니다. 매일 화장실 청소하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매일 룸메이트 형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매일 그 형이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면서 체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해도 나는 인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을 나는 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나에게 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 학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기 나왔다고 하면 부끄러워하는 학교인데 그분이 그걸 자기 삶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청지기로서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의 세 번째 자세는 지혜입니다.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데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의인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관리하고 고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게 좋은 청지기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배울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도 배우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요. 뭔 말이냐? 기도하면 지혜가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막 책 읽고 또 코치한테 레슨 받고 다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내 습관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아이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전공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혜로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려가고 다 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내 고집 꺾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겸손, 충성, 지혜. 자, 이러한 청지기에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에 상과 벌이 있습니다. 벌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 벌써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계시록 11장 18절에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도 멸망할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청지기의 상이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이 무익한 종, 악한 종,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맡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맡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슬프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악인에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한다 했지만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각자의 인생, 가정, 직장, 교회, 세상,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신적 본성을 가꾸고 그것을 우리의 땅의 본성과 통합시키는 것,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겸손과 충성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